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일어난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전혀 다른 두 곳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달마누다라는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떡 7개,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 지방은 막달라 마리아로 우리에게 유명한 막달라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이 막달라고 이름이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누다 지방은 막달라 지역 같은 지명인 것 같습니다. 같은 곳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에게 다가오는지 그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에는 그 의미가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군대의 행진 같은, 군사들이 열과 오를 맞춰서 행진하는 것 같은, 즉 아주 위협적인 그런 기세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기세로 마치 싸울 듯한 그런 기세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겁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결코 좋은 감정으로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힐난하며 시험하여,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금방 눈치챌 수 있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왔는지, 왜 그런 싸울 듯한 기세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지, 그들이 어떤 말투였는지, 그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하다, 시험하여 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 딱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한 번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죄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겁니다. 10장에는 아내 버리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또 12장에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테스트할 때 역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이 단어가 쓰여요. 무려 3번씩이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바리새인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계속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일까? 일단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란 사람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와 다른 부류의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가르침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선했고, 게다가 그의 가르침에는 가르침이 참이라는 증거들도 있었어요. 병고침의 증거들, 귀신 나감의 증거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그런 예수였습니다. 자신들과 달랐던 거죠. 그저 조상들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내려온 그 권위로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그의 가르침은 달랐고, 그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이적과 기사들도 예수에게서 나타났던 겁니다. 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보여주는 그런 이적과 기사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기적과 이적인지, 아니면 악한 세력, 즉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표정과 말투는 이후에 예수의 반응을 따라서 예수를 공회에 고소하려는 검은 속내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표적.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 표적들을 구하면서 살아가죠. 성경에도 그런 표적들이 많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만나의 표적,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해와 달의 멈춤 같은 표적,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하늘로부터 내린 불의 표적, 기드온에게 허락하셨던 양털과 이슬의 표적들,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는 표적들, 성경에는 이외에도 무수한 여러 표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표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적,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표적 증거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일하는 곳에 이런 표적들이 있었으면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표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표적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표적이 있다면, 저에게서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에게서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날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분명한 표적이 또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의 표적,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표적, 그 외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적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마음에 의심이 생겨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지, 정말 내 상황 아시고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런 의심이 들 때에 그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명 다시금 마음의 담대함 얻을 수 있고, 분명 다시금 마음의 확신을, 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먼저 주님은 깊이 탄식하십니다.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답답해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답답만 할 때 주님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답답해 하십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서라도 빌미를 찾아서 건수를 잡아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에 율법으로 가장 능한, 율법에 가장 해박한 그런 바리새인들이, 해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어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검은 속내를 가지고 그 악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다. 사실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증거, 분명한 표적 보여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병자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히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명한 표적에는
귀 막고 눈 감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구약시대에 광야를 돌면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완악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겁니다. 해서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세대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는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 없습니다. 표적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더 이상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먼저 누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누룩은 아시는 것처럼 빵을 발효시킬 때 쓰던 효모를 말합니다.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즐겨 먹던 그런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사용하지 않죠.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빵, 말 그대로 누룩 없는 빵,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이라는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죠. 원래 누룩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누룩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빵도 부풀고 빵도 부드러워지고 맛도 좋아지죠. 그런데 주님은 이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누룩인데 왜 주의하라 하실까? 누룩의 침투성, 영향력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부풀게 됩니다. 빵의 성질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누룩이 들어가도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해서 성경은 때로 이 누룩을 악의 상징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은 본문을 5장 8절도 같이 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표현해요. 세번역은 이 부분을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 누룩은 악의, 악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주의하라 했는데 이것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독선적이고 또 위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자신이 실제로 사는 것과 다른 삶.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 헤롯은 정치적인 인물이고 세속적인 인물을 상징하죠. 근데 헤롯의 누룩은 그런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예수를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그런 삶,
즉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누룩, 그들의 영향력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의하라는 표현은 살피고 또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정도야, 요 정도야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런 세상의 누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현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누구보다 폭력을 증오하고 혐오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폭력을 흉내내고 그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가까이 하면 닮는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겁니다. 해서 주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성격이 다른 또 다른 누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보겠습니다. 13장 33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또 누룩이 등장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본문에서 누룩을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천국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마치 반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반죽 속으로 들어가서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누룩을,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정상적인 누룩이라면 들어가는 그곳에 변화를 일으키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든지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누룩들입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들은 그런 누룩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교제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누룩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화가 나셨고 그래서 책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렇게 둔하냐. 역시 답답해하시는, 우리는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답답함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육신의 떡만 생각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떡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떡만 생각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없어요? 넘겨봐요.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위의 것, 영적인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떡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런 답답함, 어쩌면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답답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열심히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줄곧 한결같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들을 염려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땅의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누룩, 세상의 영향력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우리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책망이 이어지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 제자들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 누가 영적으로 못 보는 자, 누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못 듣는 자였습니까? 조금 전 보았죠.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 역시 누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역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이들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생명의 근원이신, 풍성함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12바구니를 거두신 주님이셨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거두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의 문제로, 땅의 것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그런 주님과 함께한다면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바리새인뿐 아니라 제자들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맹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맹인,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다음 주 맹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해서 다음 주 이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또 그것이면 그것으로만 충분한 것,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그것. 주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이시고 또 주님으로 충분한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주리에 가득한 떡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광주리를 채우시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길 축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 잊지 마시고요. 절대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가까이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마치 활활 타는 불 너무 가까이 하면 그것에 타게 되는 것처럼 세상 너무 가까이 하면 분명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누룩들인 저와 여러분이기에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누룩으로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